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조의 노래라고 우리는 다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백조의 노래는 슈베르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말년에 그가 만들어 놓았던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출판한 노래집입니다. 백조의 노래라는 이 제목은 이 슈베르트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 마지막 그 작품들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조는 평생 울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운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백조의 노래라는 이 말은 보통 예술가들이 마지막 자기의 그 혼신을 불어넣은 바로 그 마지막 작품을 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지막 작품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큰 비중과 의미와 가치를 두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앙스프리테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안의 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들 하는데요. 독일어의 이 앙스트라는 말은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블리테라는 말은 꽃이 핀다라는 개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앙스트와 블리테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생물들이 생존하는 환경 이것이 열악해지면은 이제 그 생명이 위태로워지겠죠. 그래서 죽음을 직감한 상황에서 이들 생물들은 본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는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정말 생의 마지막에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워 올리는 바로 이 현상을 가리켜서 앙스브리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죠. 저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었네. 참 착해졌네. 죽을 때가 다 돼가는 모양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는 그리고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선한 일들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현상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에게는 영적인 백조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영적인 앙스프리테처럼 이제 바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감하는 상태에서 그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교훈을 명령한 바로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죠. 그 가운데 편지 형태로 된 성경이 21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13개의 성경입니다. 이 13개의 바울 서신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혹은 백조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이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이 분위기 역시 상당히 진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특별히 디모데 너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그것도 음히 너에게 명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 삶 가운데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만듭니다. 그가 남기고 싶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이것을 원한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백조의 노래라고 불리는 유언 가운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거듭난 삶은 복음 증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그가 남기고 싶었던 그 말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고 그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이 흐름에 잘 맞추어진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언급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우리가 읽어야 그 가운데서 행할 바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참 귀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를 잘 분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영적인 시간표 일정 가운데 그 일정에 잘 맞춘 삶을 살아내었던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정표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리고 7대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여기에 무교절과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을 더하여서 7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에게 지켜라고 한 그런 차원에서 그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짜놓으신 영적인 시간표라는 것에 우리는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가 주어진 절기인 것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자기들의 생명은 보존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시간적 간격 없이 바로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유월절에서 바로 그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실절에 제사장은 처음 익은 그 첫 수확한 곡식단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날에는 보리 수확을 마치고 새로이 밀을 수확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바로 이것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월절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절기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구원을 위한 어린 양의 희생의 이 유월절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로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서 첫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 날에 제사장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냥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절기에 이 시간에 맞추어서 바로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시간표를 짜셨고, 그리고 바로 그 이후 초실절에 이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도록 영적인 일정표를 짜셨고, 거기에 딱 맞추어서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순절의 새로운 밀추수 시작과 더불어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담아놓은 이 메시지를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기억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으리라, 바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를 위하여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정확히 사흘 후 초실절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이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는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상황은 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이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고 바로 오순절의 그 시간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제자들, 준비되어진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불로서 강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오순절까지는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일정표입니다. 이제 우리들과 연결되는 것은 남아있는 절기들의 완성인 것이죠. 남아있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모든 열매를 수확하여 저장하는 이 수장절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 절기들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죠. 우리는 나팔절과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어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여야 할 것이고, 앞으로 나팔을 불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이 구원을 전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너무 친숙하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효과를 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이 은혜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주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도 이 땅, 미지의 땅에서 정말 생전에 보지도 못하였던, 관계도 없었던 이들 미숙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숨을 거두는 선교사들, 이 사람들은 결코 무가치한 복음이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그 죄악의 열매,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자이고 제자들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앙스프리 때 자기의 죽음, 하나님이 부르심을 직감하고 마지막 한순간 한 호흡까지도 몰아쉬면서 그가 외쳤던 그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백조의 노래이고 바울의 유언, 그 마지막 호흡으로 남긴 명령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을 전하라는 엄중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혀줍니다. 향나무라는 존재 자체가 향기로운 냄새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는 아무리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포장지에조차도 썩은 냄새를 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금 우리가 꽃피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도록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받았던 간증을 밤새도록 기도원이나 아니면 교회 기도실에서 밤새도록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던 그런 시절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슴이 설레이던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야말로 살아있었던 영혼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디엔가 있는 이 감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이로 인한 감격의 샘물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다시금 터져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절,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많은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의 생명의 존재, 이를 가능케 하는 그런 우물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그 모든 가축들의 생명의 젖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영적인 원수 블레셋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금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 우물을 부흥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말라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우물물이 솟아나지 않는 이유는 원수들이 흙과 돌로 그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모습은 우물인데 더 이상 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수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 하여도 그 메워진 돌과 흙, 그 아래에는 도도히 생수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파면 되는 겁니다. 그 돌과 흙을 걷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 역시 우리의 심령에서 말라버린 것과도 같은, 결코 마르지 않았지만 메워버린 바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이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다시 터져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심령을 향하여서 우물물아 너는 솟아나라.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솟아날지어다. 우리는 명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메워버린 그 우물 다시 우리는 파들어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메워버린 바 된 이 우물을 다시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의 우물이 다시 터져나는 그 하나의 귀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바로 부흥의 우물이 터져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와 시기 탓을 우리가 하지 마십시다. 환경 탓을 하지 마십시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슬럼화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천국 대기조들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단 말입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천국 대기조면 어떻고 자라나는 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은혜를 우리는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생님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라버리고 메워져 있는 이 우물이 다시 터져나는 길은 복음 전하는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우물이 다시금 터져나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좀 견뎌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공격도 받고 때로는 창피도 당하고 조롱도 받습니다. 그럴 때 쉽게 돌아서면은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좀 까다로운 상대라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과 논쟁을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논쟁해서 말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도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분명히 내용은 이것이 아닌데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러서 바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잡힐만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돌아선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섭섭함이라든지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의 불평, 불만 다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 논쟁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하니까 선생님, 성도님, 집사님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수긍하며 돌아서는 것 같지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리고 난 이후에 영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강도들을 참아내셨습니다. 결국 그 한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향하여 빈정거리는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때에 그 여인의 영안이 열려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3년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온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범사에 특별히 전도 대상자에 대하여서 오래 참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여기에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참아냄으로써 상대방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써,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그리고 태신자 전도라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은 태신자 전도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함께 하십시다. 함께 전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소화하며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 가운데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요단에 발을 디뎠다는 것입니다. 부흥보다도 더 큰 은혜의 기적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일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흐름을 분명하게 아십시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태신자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우물이 터져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태신자 전도를 채택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 함께 전도하며 나아가는 권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